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로 결단했던 순간은 우리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확실하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시간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만이 가져온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늦게 도착한 가난한 이들은 허기와 소외감을 경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를 왜곡하는 죄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형제에게 무정하게 대할 수 없으며 함께 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한 책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바울은 이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란에 빠진 교회의 성찬의 기원을 다시 한번 들려주며 본질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하셨고 또 잔을 들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 명령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회상하라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한 식탁에 앉아 마음을 나누고 십자가 사건을 오늘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 불러서 당신과 깊이 연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게 된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쏟아졌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 떡과 잔을 통해서 다시 나를 기념하라라고 알려주셨던 그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찬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어둠의 권세에 향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죄에 대한 승리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권세를 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영원한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제와 연합함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오늘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형제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소외된 자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나의 은혜 받기에 급급하고 만족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성장되어 나가는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 성찬의 의미는 예배당에서 문을 나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그 사랑을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실천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신 그 형제 사랑,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을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내 혼자 살아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형제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장 먼저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위 목사님 청빙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